8월 3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사사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패턴대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범죄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범위가 한두 우상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 이 양쪽에서 그들을 압제하는 그런 좀 강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18년 동안 그들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들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너무 내가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또 내가 구원한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도무지 안 되겠다.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리면서 부르짖습니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하고 있던 우상 숭배들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근심하면서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에 대해서 이 11장 1절에 그렇게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것이 입다의 출생과 입다에 대한 소개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큰 용사였습니다. 아주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이 그렇게 그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길르앗이죠.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하는 거죠. 서자입니다. 정부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큰 용사였지만 기생의 아들, 입다다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요, 그에게 이런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경을 겪게 되는데, 길르앗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르앗의 아들들이 이 서자인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쫓아냅니다. 길르앗에서. 그래서 쫓겨나서요,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았냐면은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 내용이 쭉 2절부터 11장 2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결손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맡기실 때에 그 배경이나 뭐 또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을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당연히 입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의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입다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내용 스토리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주일 본문, 월요일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용은 좀 알고 있으셔야 돼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돕으로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이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전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입다가 정말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큰 용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그에 걸맞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를 찾아온 그 장로들에게 입다는 그 협상을 합니다. 그냥 바로 가지 않고요. 군대 장관이 돼달라고 그렇게 지금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예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들을 쫓아내지 않았냐. 그때 당신들도 같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냐 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찾아왔냐.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요, 내가 만약에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자신을 우두머리로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 정도 그렇게 좀 역할을 해달라고 지금 왔는데 입다는 옛날 사건, 자신에게 했던 그 일들을 들먹이면서 이기게 되면 아예 우두머리로 리더로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죠. 입다는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은요, 아주 협상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싸움도 잘했지만 협상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 자신의 어떤 그 입지를 지금 강하게 굳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협상 능력이요, 도리어 나중에 그를 곤란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데 그 내용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입다가 그 협상을 한 후에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암몬과 전쟁을 할 때도 또 협상을 합니다. 암몬의 왕과 협상을 하는데 서신을 보내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러 왔습니까? 라고 서신을 보냈을 때 이 암몬 왕이 이제 우리 땅에 너네가 있다. 우리 조상들의 땅인데 니네가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거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입다가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은데요. 그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금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협상으로 이 전쟁을 끝내려고 입다가 시도를 합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 지금 암몬 왕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암몬 땅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쭉 그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땅도 모압 땅도 아니고 자신들을 공격해온,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아모리 사람들을 싸웠어요.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 땅을 차지했다는 설명을 해 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싸우러 온 것은 정당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나라인 모압 왕도 지금 가만히 있다.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왜 너네가 이렇게 왔느냐. 그리고 300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왔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예, 이 당시에는 각 나라들이 그 신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땅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너네 신이 준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 신이 준 땅에서 너네는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목조목 이 전쟁에서 전쟁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너네가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암몬 왕은 그 내용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싸우는 과정이 시작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네, 이제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특히 전쟁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친히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다는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불필요한 서원이에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29절부터 31절 내용인데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 전쟁하려고 쭉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은요, 마치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정말 불필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고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입다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라고 했는데 정말 이 사사마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이 서원하는 이 지금 서원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어떤 누군가를 번제로 바치겠다는 이 서원 방식은 이방인들의 이방 방식이에요. 특히 암몬의 전쟁 방식입니다. 그것을 이 입다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서원하고 나갔는 당연히 승리하죠. 서원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은 이가 하필이면 입다의 딸입니다. 그것도 외동 딸입니다. 무남 동료죠. 예. 결국에는 그의 서원대로 이 무남 동료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엄청난 슬픈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쭉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이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욕심이죠. 욕심. 함부로 서원하는 것. 이건 정말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결국 이것도 협상이에요.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잘 되지도 않으면서요. 자신의 그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협상해서 뭔가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올무가 돼서 결국에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또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일들을 많이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욕심,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함부로 서원한 그 결과, 그리고 하나님과 협상하려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결국에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좀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주일 본문부터 11장 전체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잘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지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가 참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부로 소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